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출애굽기 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 전 과정이 출애굽의 여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이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고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또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이 끊임없는 출애굽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현재 그 출애굽의 여정에서 씨름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수반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세력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결론은 알고 있죠. 어떤 과정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출애굽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뭐냐? 역시나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이미 예고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것인데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을 거다. 바로와의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 하나님과 바로 간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제 어떻게 싸워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임무는 또한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봐 온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매일성경 큐티 본문도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대함,
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맨 가운데 위치한 게 시편 119편이고 또 성경에서 가장 긴 장도 시편 119편인데 그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죠? 얼굴을 한번 보고 싶죠? 어떻게든 좀 하나님의 형체를 좀 어떻게든 한번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지금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제까지 비 왔죠? 그게 왜 비가 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비가 온 거예요. 오늘 비가 안 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발 아래 등불이고 우리 길에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조이 캠프 때도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살리셨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살리셨어요?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으로써 마른 뼈들이 그것을 듣고 살아나게,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실제적인 임무가 뭐냐면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바로를 설득시켜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난 못합니다 그러는데, 나는 너에게 바로를 설득시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바로에게 그냥 전하라는 것이다. 바로와 싸워서 맞짱 떠가지고 이겨라, 그래서 끌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전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오늘 보면 6장 28절 29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는 거는 뭐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 하면은요, 애굽의 열 재앙을 생각하고요, 또 뭐가 생각나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홍해를 가른 일을 주로 연상을 하지만 사실 모세가 한 일은요, 하나입니다. 모세의 주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다 부름을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만 대언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무기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이바를 써야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또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뭐래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방어 장비들만 주고는 칼을 안 주고 나가 싸우라 그러면 어떻게 해? 싸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공격용 무기를 주셨는데요, 딱 하나예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역사하신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지식 정보가 아닙니다.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특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과 혼과 우리의 육신까지, 우리의 육신까지도 영향을 미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생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듭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선포해야 될까? 나 자신에게 전해야 되고 또 세상에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대언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또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를 향하여서, 이 나라를 향하여서, 여러분 이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 선지자들로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도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먼저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이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르시면, 우리에게 가르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일러도 듣지 않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듣는 것이 선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말하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서로 말하기 바빠요. 그리고 들을 줄을 몰라요.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러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잠잠히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 머무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머무를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머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이 풍성해야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메마른데 뭘 전합니까? 그죠? 전할 게 없고 그러다가 엉뚱한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내가 메말라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 것들을 말하고 내 생각과 내 이념을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0절 11절에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네, 에스겔 선지자도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니까 그 받은 임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보니까 그 전하기에 앞서서 뭐래요?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에 받으며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받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받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귀도 마음이에요. 영적인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전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교통이.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름 사역위에서 우리 부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나 교회 간다고 어떻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고 그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직장에,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마른 뼈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에 있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이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었죠. 뭐냐면 그 일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결코 만만치가 않을 거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 대상이 좀처럼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듣고 고꾸라질 것이면 참 좋겠으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의 반응이 그닥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 이렇게 가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영접하길 바라고 고꾸라지기를 바라고 이르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이 세상과 현실이요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의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과정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도요 이미 바로가 그럴 거라는 것을 예고를 지금 해주셨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3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서 인도하여 될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세에게 미리 예고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앞에서 좀 아까 인용했던 에스겔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바로 앞에 7절 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9절에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가 굳고 생각이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한마디로 고집불통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고집이 세서 듣지 않을 거다. 너무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죠. 오늘 이 바로 왕의 문제만이 아니죠. 누굽니까?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떠냐 하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악해질 때가 얼마나 많아. 지금도 딱 완악한 마음으로 딱 와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요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 이마는 더 강할 거다.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기밀 박치기 왕, 우리 어르신들 맞죠? 김일 선수 오랜만에 들어가 주셔도 이름이 가물가물하네. 박치기 왕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가 더 강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우리 편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현상입니다.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는 당황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럴 거니까 당황스러워하지 마. 하나님 편에서는 예견치 못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밖의 일. 하나님도 막 뭐야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밖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다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절차와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질서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될 테니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 길을 그냥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안 들을 거니까 그래도 계속 전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또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바로를 그렇게 쓰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쓰임 받으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렇게 쓰임 받으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우리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라 하시죠. 또 4절에도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닥친 어떤 저항과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8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시죠.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인데, 그러면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바로를 향해서 던지라. 그러면 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10절에 보니까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쑥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적, 앞에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이적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 바로 앞에서 행한 첫 번째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또한 무엇도 주신다?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어떻게? 따른다는.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믿는 자의 인생에는요 표적이 막 따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많이 앞으로도 계속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바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가 아주 조금 더 아랑곳 안 하고 우리 애들도 불러와라. 그래서 이 애굽의 요술사들, 마술사들, 현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또 그와 같은, 여기 보면 그와 같은 일, 아마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근본적으로 다른 일이죠. 모조품.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굉장히 따라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사탄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일이 하나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쟁이. 그래서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귀신도 그의 졸개들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있어요. 귀신들도 나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이적을 행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죠.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한대,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나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8장에 가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다 그러죠.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13장에도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도 마술사였다고 나옵니다. 다 뭐냐면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런저런 이적을 이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단 사이비에 빠졌는데요, 제가 거기서 나오셔야 된다, 완전히 나오셔야 된다 하는데요, 좀처럼 나오지를 못해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인데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보니까 결정적인 게 그 교주가 이적을 행한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병든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뭐 진짜 어디 보신 건지, 뭐 진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계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무속 신앙 스캔들, 그죠? 심지어 무속인이 국회 청문회까지 등장을 하고, 물론 어떤 부분은 상당히 그냥 음모론적인 정치 공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또 한편으로 없는 일도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무속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러고 경제인들이 그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그러는데 이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국정농단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하면요, 사탄의 미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돼요.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이 나라 가운데서 떠나갈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로의 마술사들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더 여전히 마음을 이제 완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또 한 가지 벌어지냐면,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이 지팡이가 여러 마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는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 간에 배틀이 붙은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이겼어? 하나님이 이겼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그보다 이 일의 배후에 역사하는 이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우리가 볼 때는 그가 훨씬 더 강해 보이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도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은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마리아 성을 온 군대를 다 끌고 가서 애워싼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랬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실상은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요, 그들은 많고 우리는 적어요.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따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능력, 또 한 가지 팁,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힘입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요, 그거에 대해서 참 도움이 되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약함이에요. 약함, 나의 연약함. 그래서 이것을 약함의, 한번 따라해보세요. 약함의 능력. 굉장히 역설적이죠. 약함이 어찌 능력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약함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을 올라가서 다시 보면요,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정말 짜증나죠. 계속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하나님이요, 은근히 기뻐하는 거. 이것은요, 단순한 불순종, 반역이 아닙니다. 이게요,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호통을 치시기도 했죠. 앞에서 짜증 좀 나니까. 그런데요, 은근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근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듭되는 이적과 위로와 격려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입이 둔하다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가 앞으로 해야 할 어떤 사명의 특성상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뭐 토론회도 나오고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을 잘해야 돼.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청렴결백해도요, 말을 어버버버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꽝이에요, 꽝. 말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논리가 쩔어야 되고 명료해야 되고 핵사이다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의 그 가려운 것을 막 긁어주는 그런 시원시원한 언변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도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이게 지금 모세가요, 한마디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첫 번째로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요, 자신의 그 치명적인 약점이 더 커서 하나님의 명령을 좀처럼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의
이 약점은 모세 편에서는 상당한 약점인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강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진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다 더 힘입게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말을 겁나게 잘했어요. 이것저것 막 능력이 젊었을 때처럼 많았어요.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에 가면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요 젊었을 때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말을 못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혀가 굳어버린 거예요. 다른 기억력 감퇴 등등등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세의 강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모습이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모세의 능력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자신의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출애굽의 역사도요 내 알량한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솜씨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어떤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도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치인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의지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내 어떠함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이런저런 힘을, 이런저런 이 세상의 논리를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통계 자료를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다시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더 의지하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합니까? 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언제 나옵니까? 약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이 비밀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비결이다 이거예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탱크예요. 탱크. 하나님의 능력 탱크.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저런 연약함들 때문에 불평이 되십니까? 그런데요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이 약점이지만 하나님께는요 그것이 강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약함이 그것을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고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